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졸리거나 딴 생각으로 말씀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전시 빡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오늘이 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목사님이 안식월로 부재 중이신 가운데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말씀으로는 그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속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권속이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기 위해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는 상관없던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이었던 먼 데 있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가까이 당신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또한 살아갈 목적, 그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끝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끝날이 우리들에게 있으며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약속하시며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로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목적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이 자녀라면 하게 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들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들을 새벽과 수요 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서 그 종말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록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다른 이제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특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이제 머무시거든요. 그 머무셨던 그 행적들, 정말 많은 행적들이 있었었는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셨던 그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신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 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었던 마리아, 그 2명의 여인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그 손과 창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 그 갈릴리로 다시금 어부의 일들을 하기 위해 나아갔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의 그 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초청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저마다 어떠한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40일의 행적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에 대한 이렇다 할 특징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마태복음의 그 갈릴리 지역의 산에서 이제 만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뭐 길에서도 만나시고 여인들을 또 만나시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도 찾아오시고,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먹이시면서 마주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참 많이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여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500여 형제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든 40일간의 행적들은 쏙 지워버리고 참 수많은 다양한 말씀들, 행적들을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러한 일들은 모두 다 생략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의도와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부분만, 오늘의 본문 말씀만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만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여기는 이 말씀에 더 집중케 하고자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만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지상 명령을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는데요.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지시하신 산이라고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이요, 원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라고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어에서도 보시면 the mountain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산이라고 하면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산. 예수님 산. 그렇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산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의 이제 대목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읽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산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을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족보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많은 사역들을 중간에 하셨는데, 마태는 그 일들을 단순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딱 한 문장 한 단락으로만 요약을 하고 바로 어떤 말씀으로 넘어가냐면요, 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 공생의 사역이 산에서부터의 가르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듯 그 공생의 사역의 마침이 어디에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산에서 마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산에서 시작되었듯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공생의 사역들 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의 요약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시면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었나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 가운데 행하셨고 기도로 마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또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 이후의 말씀들은 무엇이 등장하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치유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의 산으로 제자 셋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그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 빨래를 빨아도 그보다 희게 할 수 없도록 너무나도 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난 장면이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와 예언자로 하여금 이제 대화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이 가리고 구름이 거친 이후에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그 말씀이 기록된 17장의 말씀이 산으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에 이제 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12제자를 부르시고 같이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그 만찬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찬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부인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있는 그 갈릴리로 너희들이 나아와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마태가 기록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제자들과 산에서 만나시는 모습들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 가르침, 공생의 사역의 마침을 그 산에서 이루신다라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 산을 계속해서 드러낼까요? 중요한 굵직굵직한 공생의 사역들을 요약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산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라 고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나갑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싸우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싸우나요? 율법 때문에 싸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서, 삶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다루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나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산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좀 이해할 법한 그러한 문맥으로 계속해서 살인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산에서 선포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같이 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기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른 공생의 사역들은 다 제거하고 이 산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될 주님의 말씀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생의 사역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 딱 이 산에서 선포하신 지상 명령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금 이 시간 혹시 졸음이 오신다면 깨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심하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요, 그 원어로 디스타조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타조, 이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두 군데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딱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디스타조, 참 의심하다란 말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딱 두 단어만 사용하여서 마태가 그렇게 뭔가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 디스타조, 의심하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지금 28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어디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그 말씀이 14장 이 같은 문맥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있으셨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나아가나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노를 젓는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그들이 하나도 앞을 이제 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광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나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된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깜짝 놀라죠. 와, 귀신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허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십니다. 네, 그 걷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갑자기 확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붙잡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디스타조. 여기에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도록 어떻게 하시나요? 바람과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같이 33절 말씀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오신 모습이요. 사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28장의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맥락과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에 일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나아오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으로 나타나 보이시죠. 그게 제자들을 만나러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나와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14장 말씀에서는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오죠. 그렇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디스타죠. 의심하다라는 말씀을 28장의 말씀과 14장의 말씀 두 군데서만 선택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바다를 풍랑케 잠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이 경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떠올리고 생각하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말씀의 그 순서가요. 14장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는 28장의 말씀에 그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며 그 이제 물 위로 나아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하며 경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나아오십니다. 그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웁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주석들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실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실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것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또 다른 주석가들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의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의심했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그냥 불신 가운데 일어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지 못하여 생기는 의심이 아니라 믿는데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주석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저희들이 다시 17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까요? 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제 해석할 때에 그 다른 학자들,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해석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배 위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물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무엇라고 고백하나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그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보게 했어요. 의심하다라는 그 단어, 그 딱 두 군데 쓰여진 그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경배를 했다라고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완전한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완전히 경배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그 제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그룹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 이 마태복음이 이 28장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28장의 구조를 보면 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함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여인들이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씻기 위해 그 무덤가로 나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들을 여인들이 이제 발견을 하죠. 그때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 하신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빨리 나아가라, 이 사실을 알려줘라 라고 해서 여인들이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네, 만나십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래요. 오,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제자들에게 이른 그 말대로 너가 가서 일러줘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6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면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넘겨주세요. 16절 말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여인들로 하여금 가서 알려주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나아가는. 그런데 마태는요, 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본문 사이에 어떠한 한 말씀을 삐집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는 소문을 내자라는 그 말씀이 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에 삽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두루 퍼지니라.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 말이, 이 소문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오늘날이 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날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그 소문이 두루 퍼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28장 그 앞전에 등장하였던 여인들을 부르시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의미심장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시나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것이 단순히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 그 형제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의심을 거두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기 위하여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듯 아주 과감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분명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메시아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들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는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의심하였다가 경배하였던 그 14장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지금 이 28장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유대인,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한 그룹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의 한 그룹으로 선정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지 않았냐? 그 선포된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분명히 배웠고 경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의심케 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을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제자들을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케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의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질의 염려,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걱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만났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왔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케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문 때문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의 싹을 틔우고 믿지 못하게 해서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내려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산에서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듯 산에서 하셨던 말씀, 그 산상순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나요? 책임지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주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의심케 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불렀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개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지 않냐? 너희들은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근데 무엇을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흑암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 일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의심이 싹트게 허용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음식케 하는 사단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그 영들이 지금 막 마음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의심케 하는 너 사단아,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케 하는 그 영 대적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의심케 하지 말라. 무엇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의심케 하십니까? 의심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의심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나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을 연상케 하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로 무엇을 세우셨어요?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온 프라자 3층에 있는 상가 교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이 거치는 것은 오직 당신의 권위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그 권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주님의 권세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산다라는 것이 그래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면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 의심이 싹트지? 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그라지고 있지? 왜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왜 오늘날에는 그 의심이 싹트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 교회가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염려의 문제들의 공급이 다 그 안에 있다. 이 고백이 사라질 때 의심이 싹트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당신의 권세로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마구 흔드는 존재로 우리들을 그렇게 부리지 않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상황이 생겨날 때, 그 상황을 선택하며 교회와 멀어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실 그때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의심의 싹이 싹틀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게을러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다 의심의 싹이 지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도 선포되어진 복음이기에, 근데 내가 이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도 결단하는 겁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왜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쳐 복종시키기까지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드신다면
주님이 당신의 권세로 세우신 교회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된 은혜마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선포를 하여 주신 것이지요. 세상 끝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지난주의 말씀, 준비해야 한다라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동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이제 문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동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된 동사가 있고 그리고 이 주된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주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꾸며주는 동사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동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된 동사가 무엇일까요? 주된 동사 무엇일까요? 가는 거? 제자 삼는 거? 세례 베푸는 거?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동사가 주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라 부르신 거예요? 제자라 부르신 겁니다. 11명의 제자만, 특별한 부르심만 있는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부활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고 베풀고 가르쳐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 제자됨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뭐가요? 앞에 표현된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랬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의심하지 말라. 아직도 의심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의심한 일이 있을까요?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 삼기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들은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들 안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 맞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냐? 내 생활들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걸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이미 다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녀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돈 많이 벌어.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그 출세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가르친 것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싹싹 빌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듯이, 그래서 생활의 염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할 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신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책임져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이 충돌하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우리들 생활의 염려로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라면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따르는 것,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아직도 의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을 오늘의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지켜 행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에 사실 참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례, 그들의 죄를 씻으시며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증을 제자들로 하여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주님께서 또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은 오늘날 유효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주님,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가르쳐 지키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이 지상 대명령, 이 일들 참 힘들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의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제자를 삼는 일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주님의 권세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마련되어져 있으니 의심의 싹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